139편 7절에서 12절.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어라 하더라도 어둠조차 주께는 어둡지 않고 밤도 낮과 같이 빛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어제는 우리를 살피시고 또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했는데, 오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7절에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못 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로 숨는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엇을 피할 수 없는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숨는다고 한들 숨을 수 있겠습니까? 숨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도망가겠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로부터 피해보겠다 한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길이고 방법이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폭포수 아래에 있는 이상 그 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폭포수 밑에가 아니라 딴 자리로 가면 되지 않는가? 폭포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딴 데로 가면 그 폭포수 물 더 이상 안 받을 수 있으니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결코 딴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딴 데로 갈 수 없는가? 우리 어제 5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앞뒤를 감싸고 계신다. 주께서 내 앞뒤를 딱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딴 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보겠다, 딴 자리로 가서 딴 데로 가서 하나님 없이 좀 살아보겠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앞에서 감싸주시고 뒤에서 감싸주셔서 폭포수와 같이 내려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싫든지 좋든지 받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키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환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지라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인 것인데 그뿐 아니라 내가 스올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 스올 우리 전에 성경에 음부다 그랬는데 음부 이 무덤 무덤 또는 땅의 깊은 곳 때로는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 스올 음부와 같은 그러한 고통을 가리킵니다. 고통.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스올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 그래서 마치 스올에 눕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멀리 계셔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미처 못 보신 거 아닌가, 모르시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올에 눕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다니엘의 제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겁니다. 풀무불 같은 그러한 뜨겁고 큰 환난, 고통 속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그 누구도 올 수 없어요. 친척도 올 수 없고 가족도 올 수 없고 친구도 올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풀불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밖에서 발만 동동 부를 수 있는 뿐이고 밖에서 그저 멀찌감치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 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뜨거운 불이 해하지 못하도록 또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올에 눕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옆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 고난 당할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친하지 않던 사람들도 모여들고 멀리 있던 사람도 가까이 오고 하지만 내가 고통당하고 가진 거 없어지고 병들고 약해지면 가까웠던 사람도 떠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 붙들어야 하나님 의지해야 그 고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또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서도 또 비록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9절에는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 멀리 가서 산다는 겁니다. 이 새벽 날개가 뭔가 새벽 날개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새벽에 이 올라오는 떠오르는 그런 태양빛을 상징하는 겁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빛. 이 새벽에 깜깜하지만 태양빛이 한번
태양이 한번 딱 떠오르면 그 빛이 눈 깜짝할 사이에 멀리까지 비추는 겁니다. 이 빛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한번 떠오르면 순간적인 멀리까지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 또 빠르게 떠나서 살아보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아무리 멀리 아무리 빨리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교회 잘 나오던 사람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안 오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던 사람도 낙심이 되거나 시험에 들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아예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져요. 교회 오는 것도 점점 쉬워하다가 아예 안 오게 되는 것이고, 새벽 날개를 타고 내가 바다 건너편에 가서 살아보겠다 하면서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간다 한들 하나님의 손이 못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살게끔,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서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아무리 평안과 기쁨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없어요. 그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고, 그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절대 못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 평안을 얻는 삶, 위로받는 삶,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소망 있는 미래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고 근심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자꾸만 뿌리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나가려고 멀찌감치 가려고 하니 거기에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주님의 손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붙드신다. 11절에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어둠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어라 하더라도 어둠조차 주께는 어둡지 않고 밤과 낮도 같이 빛나니 밤도 낮과 같이 빛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나를 덮어라,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어라 하면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 죄 짓고 나서 이 어두움 속에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우니 어둠아 나를 덮어라 하면서 어둠 속에 깜깜한 속에 들어가서 한번 숨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적으로도 부끄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숨으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해요.
불신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 지으면 부끄러운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할 때도 얼굴 다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또 죄 지으면 숨어요. 자꾸만 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그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누가 숨으라고 알려준 거 아닌데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고 악한 것인 줄을 아니 나무 사이에 가서 딱 숨어버리는 겁니다. 어둠 속에 가서 숨으려고 하고 죄 지으면 또 사람이 없는 곳에 가려고 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죄 짓고 난 다음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우리를 숨겨줄 수 없습니다. 숨겨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어둠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둠이 하나님을 이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두움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두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기 12절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둠과 빛이 같기 때문이다. 같기 때문이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어두움 속에 숨어도 하나님께는 밤도 낮과 같이 빛난다. 그 어둠 속에 숨어도 하나님께서는 낮에 있는 것처럼 환한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밝히 다 보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곳도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숨겨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증거한 대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만이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변함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실 회개한다 한들 우리의 그 회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공의 우리는 조금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고 그때에 죄 용서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사랑,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 내려오는 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에서 피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폭포수와 같이 끊임없이 쏟아 부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 잘 섬기며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